자, 오늘 말씀, 오늘도 이제 성경을 펴셔야 돼요. 48페이지 펴 놓으시고 우선 읽기는 우리 6구절 요약이 되어 있어요. 주보와 앞에 화면에 그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함은 그가 우리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그들 맨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28장에서는 막막할 때 힘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무섭고 이런 길에서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지켜줄게, 그리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힘이 된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31장을 가지고 빈손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시고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그 20년 동안, 즉 하란에서 살고 있는 동안 자손을 주님께서 정말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채워주셨고 또 거부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해야 했던 그 할 일은 우리가 3가지로 봤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힘든 환경도 꼭 극복하고 살아야 한다. 힘든 환경 반드시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있어요. 우리는 꼬닥수를 못 부리기 때문에 곧은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술수를 못 부리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 인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최고 좋은 양분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가을이 풍성하잖아요. 반드시 여름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름, 그 뜨거운 여름. 그래야 토실토실한 열매가 맺는 거죠. 자, 이제 귀향했어요. 귀향할 때 가장 큰 그때 문제가 라반으로부터의 위험이었죠. 추격해서 잡아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 너 선악간에 야곱과 말하지 마라. 너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모르지만 바로 전날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흩어지는 것이 지난주까지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33장 내용을 중심으로 큰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이렇죠. 야곱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야곱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 문제를 해결은 했는데,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은 거죠. 이때 하나님은 라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주셨는가가 오늘 32장 1, 2절이에요. 이제 눈으로 확인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야곱을 만난 거죠. 야곱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란 뜻이에요. 천사들을 알아보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의 문제는 해결했고 지금 가족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야곱이 알아보도록 눈에 보였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한다, 따라붙는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았죠. 이제 돌아오는 길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든 화이 되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가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네 부분으로 되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화친의 사자를 보내죠. 심부름꾼 종. 화친을 위해서 형에게 먼저 자기가 만나기 전에 그 종을 먼저 보내는 것이 3절에서 6절이죠. 볼까요?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즉 심부름꾼을 보내며 4절에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여태까지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또 내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즉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해라는 거죠. 전했어요. 이제 종이 돌아와서 한 말이 6절이죠. 그 사자들이 즉 신부름꾼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즉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만나려고 오더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치려고 오더이다 이게 돼요. 치려고 오더이다. 그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소식이 올려나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호를 간구하기 전에 7절 8절에 자구책을 일단은 생각을 해놓죠. 이렇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낙심하여 억눌려서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식솔들 그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눠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래도 한 떼라도 이렇게 피하겠다 하는 것을 자구책을 간구한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9절 야곱이 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 언약에 의지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되게 그리하면 그 뒤쪽에 앞에 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겠으니 하나님 좀 그 말씀대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지금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물을 보내죠. 13절에서 20절 계략 보면 13절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서 14절 15절 내용을 보면 총 550마리예요. 각 짐승 낙타까지 합해서 550마리를 따로 형 예물로 그걸 세 대로 나누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거리를 두고 형에게 차근차근 가서 이렇게 이제 예물을 주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하고 17절 만약에 형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렇게 이제 종에게 일러둔 거죠. 첫째가 했겠죠. 둘째도 했겠죠. 셋째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대로 나눠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했는데 예물 목적이 20절이에요. 목적.
왜 그렇게 세 때로 나눴는가? 나름대로 지금 힘써보고 애써보는 거예요. 20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즉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나름대로 지금 애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천사와의 씨름의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화해를 해보려고 애쓰고 두렵기도 하고 막상 나서자니 그렇고 그래서 뭔가 지금 차근차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좀 해봤는데 마지막 네 번째 천사와의 씨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1절에서 31절이에요. 먼저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나중에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은요 보통 씨름이 아니에요. 먼지가 일어나도록 격렬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격렬해요. 네.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못 이기겠어요.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리고 26절 날이 쇠례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지금 막 붙어가지고 안 노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을 붙인 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이제 내용이 메시지가 있죠. 의미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밤을 보냈는지 지금 알겠잖아요. 부둥켜 안고 사람의 어떤 이 지금 왔는데 지금 씨름하는 건데 나중에 알보니까 지금 중간에 뭐 천사로 미리 다 알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여러분 천사로서는 뭘 요구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랬잖아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냈더라. 허벅지 관절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요 엉덩이 뼈 요쪽 힘줄 이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어떤 힘의 생성 부분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인간 중심 야곱아, 너 하나님의 근거의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나름대로 힘을 써서 좀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도 진짜 더 바뀌기를 원하고 네 인품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2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았지만 그 정말 약삭빠른 라반 밑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수단, 육적인 아집 이거 인간 중심의 야곱 아직도 네게 남아 있으니 그래서 야곱 그 천사는 그냥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 그런 의미였고 야곱으로 봐서는 이런 의미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진짜 특징이거든요. 정말 장점이에요. 호세아 2장 3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돼.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래서 천사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특징은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발꿈치를 잡았고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뺏으려고 그랬고 아버지 에서의 축복은 어떻게든지 어머님과 짜고 속여서라도 받아야 되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하나만큼은요. 성경 어느 누가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그거 안 하면
하여튼 내가 지지 않는다, 마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꼭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 의지하지 말고 육체 의지 마라. 관절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죠. 그래서 그 결과 이름이 뭐냐? 야곱인이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복이 필요해서 그런 자인데, 결국은 이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속뜻은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너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의 바뀐 이름을. 그리고 이제 33장 이제 넘어갔죠. 야곱 계시의 상봉이 쭉 나오죠.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래서 3절에 자기는 그들 맨 앞에서 나가되, 이 앞에는요, 그 자녀들도 세 무리로 나눠 가지고 먼저 그 아내들의 종들의 식구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이렇게 나눴는데, 가만 스톱. 내가 앞에 나간다. 이제 제일 앞에 나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수법, 그러니까 그걸 자기로서는 최선으로 그걸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바뀐 거예요. 씨름하고 하나님께 만나서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들 맨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가까이 가면서 7번 이렇게 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경입니다. 경이.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래서 야, 이거 함께한 자는 누구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물들은 뭐냐, 그 짐승들은 뭐냐, 8절에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호의를 입으려 함입니다. 그래놓고 9절에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도 족하니 그 소유는 그냥 네에게 넣어두라 그랬더니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청하오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면 내가 너 동행할게 그랬더니 아니요 형님 이걸로 충분하고 내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럼 몇 명 붙여줄게, 호의해 줄게, 그 다음에 안내해 줄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헤어져서 각자 갔다, 그렇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본데, 화해를 구하는 자, 화평을 구하는 자, 화해를 구할 자는 야곱이에요. 그 청하는 야곱의 자세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까 실은 반면에 인간의 수법으로 최선으로 해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먼저 자신을 낮춰요. 3절이죠. 그들 자식들이죠. 자식들 맨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니, 최대의 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자만심, 우리는 자존감이라 그러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죠. 자존심, 나 자존심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내가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해요. 고기 잡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먼저 찾아가요. 하나님은 뻔히 알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자존심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입기를 구해요. 은혜 입기를 구해요. 8절에 그랬죠. 내 주께, 형이죠. 형을 주로 표현해요. 그는 가장 높은, 나를 낮추는 것을 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잘한 게 있겠죠. 내가 잘한 거 내세우지 않아요. 구차한 변명, 여러분 화해하려는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건 잘했는데 꼭 대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만 원하는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또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다가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한 건 내세우지도 않고 구차한 변명도 없고 상대방 허물을 드러내지도 않고. 성경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 종 오네시모하고 주인 빌레몬을 화해시키려고 종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의 종이 됐거든요. 믿는 자가 됐고. 그래서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할 수 있다. 아버지 같은 자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를 위해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한다. 빌레몬아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간구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 화목의 예물을 드리죠. 화해를 진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10절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형이 그러죠.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 에서에게도 그런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예물을 건네주잖아요. 강권해서 형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시원하고 형님이 용서해 준 것을 그래야 내가 정말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평을 청하는 자로서 사죄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정성의 표시로 어떻게 보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표현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고마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 그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기록이 있죠. 합당한 열매를 맺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듯이 진실되게 정말 화해를 청한다면 그의 합당한 표현도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가지를 봤는데 또 하나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야곱이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고백이 신앙적 고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은혜의 근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은혜의 근원. 5절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내가 이때까지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냐? 5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야 저것들 누구냐 다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내를 만나서 내가 수고해서 라반의 딸을 만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지금 형의 눈에 보이는 그 소유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할수록 삶의 주권자, 주인이죠. 여러분들의 주인, 내 주인, 믿는 자들의 주인이 나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뀌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게 참으로 많을 거예요. 사실 대화해보면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그래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 1순위 하나님, 모든 생각이 하나님.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 것도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님, 안 드는 것도 하나님이 뭔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뭔가 있다. 항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수고, 내 노력 그거 다 내려놓고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싹 잃고도 욥기서 1장 21절에 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돼요? 뺏어가 버렸는데, 자식도 싹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가 나를 1순위로 뒀으면 좋겠다. 네가 모든 삶의 근원,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겠죠, 형통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교만하기 쉽잖아요. 이건 다 우리 다 공통이에요. 그때 내가 힘써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을 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의 근원을 망각하면 나도 교만해진다, 나도 넘어진다. 그러면 그 사단 마귀가 바로 와서 잡아채버리죠. 이걸 말할 것이,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그걸 지속해야 저걸 틈이 언제 안 생기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자, 첫 번째 은혜의 근원을 고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화해의 감격을 표현하잖아요.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의 감격을 고백을 해요.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풀리기 전에는 원수 같죠. 저 형이 어떻게 나오냐, 저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나를 치려고 좀 오는데 지금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그러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매니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화해가 됐어요. 화목이 찾아왔어요. 모든 게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봐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의 고통이 이제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고, 분열하는 모든 것도 일치로, 마음의 고통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요, 은혜 입은 자 고백이 은혜의 근원임을 고백해야 되고, 화해의 감격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그 화해를 청하는 자로서 세 가지였죠. 먼저 자신을 낮췄고, 그 상대방에게 은혜 있기를 정말 구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심어서 사죄의 보답으로 양 그 예물을 보낸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이죠. 중요한 내용. 23절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얘들은 짐승 잡아서 예배하는 거니까. 즉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를 만나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그런 일이 있네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예배 드려도 되니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이게 핵심이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거죠. 언젠가 해결해야 되는데,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거 다 해결하고 네가 정결한 모습으로, 거치는 거 없이 그렇게 와. 지금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관심. 여러분들을 원수에게, 여러분들을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 여러분 자신,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것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너는 네가 더 변화되기 원한다. 아니, 내가 저보다 낫잖아요. 그래, 알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더 있어, 이거예요. 중요해요.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 당신이 나보다 더 잘못했잖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다. 나는 그래도 네가 더, 정말 더
정말 변화되길 원하고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거 관심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 오늘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먼저. 근데 우리 생각은 알겠는데 그렇거든요. 꼭 우리 방법, 우리 생각, 우리 야곱도 잘했어요. 그 세 가지. 사신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그다음에 용서도 구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은 그래 잘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야 되고 네가 그랬을 때 내가 도와주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개입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거든지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해야 될 거 화해해야 할 거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요. 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상대방은 10개를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만 잘못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보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한 개 잘못을 나를 깨닫게 만들어서 나를 더욱더 낮추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모습을 지금 원하니까. 그래서 내 부족함을 깨달아서 자신을 낮추잖아요. 또 화해를 원하는 자로서 상대에게 은혜의 이끌을 구하게 하잖아요. 10개를 절대 지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개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나 좀 용서해 줘. 이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못 만나면 그거 뭐 자존심 때문에라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해를 청하는 진실된 마음을 야곱은 예물로 표했지만 뭔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게 진심인 거죠. 진심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아, 네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네가 정말 네 하나의 그 잘못을 정말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것도 진짜 용서해 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쫙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나는 10개나 잘못했는데 저는 하나 잘못했는데 와,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죠. 주님이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셨을 텐데 실제로 불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미워하는 사람이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변해요. 나도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내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깨달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 미웠던 사람, 이거 호랑이도 안 물어가나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왜 저렇게 살까? 정말 더 평안히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자기는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다면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정말 할렐루야고 꼭 이렇게 되시기를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 제가 항상 이런 걸 보다 보면 그 예전에 그게 너무 그 깊이 박혀가지고 과수원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렇게 바뀐다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시골이 있어요. 과수원을 지어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열마다 서리를 당하는 거예요. 막 열매를 주렁주렁 매는데 밤나 오면 누가 따가고 없고 엉망된 칭찬이고 그래서 요거 한 번은 잡아야겠다. 해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 잡아서 요절을 내고 싹 물어내고 변상을 받아야 되겠다. 며칠간을 잠복을 했잖아요. 밤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에 다음 구멍을 뚫고 오더니 살금살금 끼워가지고 그 보따리 그 차도를 하나 넣고는 막 이것저것 막 따는 거. 밤에 안 보이니까 뭐 이건 건 안 익은 건 한번 막 제낄 거 아니에요.
살금살금 가서 뒤에서 요놈 하면서 딱 잡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놈이 와 하면서 차도는 너부라지치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전등을 딱 비춰보니까 그 동네에 유지 가장 고집불통이 그 아들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여름방마다 내려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끌고 가려고 한 사이에 딱 보고 너였구나. 어디는 안 다쳤냐? 안 놀랬냐? 따먹으려거든 언제든지 낮에 와서 너 마음껏 따먹어라. 그리고 차도를 주워다가 흩어진 거 다 딴 거 주워다가 가서 먹어라. 그랬네? 그러니까 요놈이 놀러가지고 거기서 좀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울먹이면서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장로님 무릎을 팍 꿇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교회를 왔잖아요.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을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네요. 그래서 고집불통 그 유지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오늘부터도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도 다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하나가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요놈 어떻게든 요절을 내서 다 변상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고통스럽고 정말 어떤 답답하고 내가 또 화해할 것도 있고 내가 잘못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 우리의 마음부터 싹 평화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고 나고 축복하다가 놓고 육체적인 관절뼈 탁 치니까 아이고, 내가 이 방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가서 형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서의 마음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미리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미리 바꿔놓으니까 아이 저놈이 짜는 놈이 저놈이 그 욕심꾸러기라는 그놈이 절레절레하면서 자기를 그냥 7번 쳐라면서 형님이 그 몰골로 나오니까 아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끌어안고 입 맞춰서 그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내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내 잘난 거 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자녀로 하는 것도 우리 잘나서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도 네가 나를 그래서 쳐다보고 사랑하니까 내가 너도 기분 좋다. 이런 관계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체험함으로 정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연세 드신 분에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평안이에요.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아프든지 자식이 속색이든지 마음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가요 주님 안에서 해결돼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죠. 내가 변화됐는데 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하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야곱도. 그러니까 다 뭐 주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해결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여러분 정말 누리는 평안이고 화평의 복 우리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1, 2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위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